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미 이곳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 못할 사정과 고통과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주님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물질의 손길 위에 그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구와 또 감사와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마르다의 부름을 받고 나간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비통히 여기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탄해 하면서도 왜 그러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가 라면서 좀 비아냥대기까지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은
슬픔 속에서 함께 슬퍼하는 자와 울어주시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시는 위로와 공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슬피 울어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편으로 들어보면 원망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오라버니의 이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후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우리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슬퍼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헬라어의 뜻을, 원뜻을 보면 이 말이 코를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이 권세 아래 인간이 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이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 탄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이 땅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며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가운데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냉정하게 어떤 문제에 답을 주는 그렇게 말씀 반응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병 앞에서, 이 무너지는 경제적인 상황 앞에서, 자녀들의 문제로 찢어지는 가슴 앞에서 함께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씩씩거리시며 분노하시고 함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난치, 불치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로도 사실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서 아파하고 울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니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아플 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옆에 있는 위로한다고 어떤 말을 해줄 때 그 말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것만, 오히려 나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해 주는 말, 그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문장 아닙니까? 근데 이 가장 짧은 문장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슬픔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만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 중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인간이 어찌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이 죽음의 공포 아래, 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능력이 있으면 죽지 않고 진작 도와줬으면 되었지 이렇게 비아냥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사랑의 눈물로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기 전에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와 진정한 공감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감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앞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울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 우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주님 발 앞에 쏟아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어떤 논리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눈물로 위로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